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앞서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하루 분량의 쉼의 축복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되 일주일이 지속될 수 있는 분량까지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은 주의 성전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성도들의 가족재단을 지켜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떤 성도들에게는 마음 조아리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바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넘어간 이야기와 건너간 이야기가 출애굽 과정에 나옵니다. 유월절은 넘어간 구속사적 이야기이고 홍해는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넘어가는 것과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건너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구속사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에 관하여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오늘 이 시간에는 넘어간다의 의미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간다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앞에 있는 분의 신분을 바꾸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를 보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 그냥 넘어가지는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없느냐. 당시의 기준점은 피를 볼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한 가지 진리는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느냐, 현재 묻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피가 칠해져 있다는 뜻이고 피가 발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칠해지기 전에 색은 보이지 않고 칠해진 후에 색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피가 보여지느냐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잘못을 하여 선생님에게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종아리에 옅은 자국이 생길 정도로 맞았습니다. 방과 후에 집에 돌아온 저는 아버지에게 또 맞을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종아리를 걷어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초리로 저를 때리시려다 아무 말 없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잘해. 그리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회초리로 맞고 왔구나. 저의 종아리에 난 회초리 자국은 모든 것을 넘어가도록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게 될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찔림을 받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마침내는 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문 밖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어린 양이 당한 고초와 죽음의 피 자국을 보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또 다른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그치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냥 넘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린 양의 피는 심판자를 오히려 은혜 베푸는 자로 바꾸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클수록 어린 양의 보혈의 자국도 선명하여 심판자를 오히려 은혜 베풀어 주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국을 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 베푸는 자만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심판자,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는 내 앞에 있는 자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넘어간다의 두 번째 의미는 어린 양의 피가 경계선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피는 누구의 피였습니까? 누구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이나 염소의 피,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희생시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문 입구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부조와 선지자 277페이지에 보면은 6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어린 양의 피는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선긋기와 비슷합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경계선, 애굽 생활이냐 광야 생활이냐의 선긋기입니다. 그 경계선과 선긋기 역할을 한 것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더 나아가 어린 양의 피는 구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별, 피를 바르기 전에는 구별이 되지 않았지만은 어린 양의 피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성도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긋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경계선이 확실해야 합니다. 넘어간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어린 양 자체가 흠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준비하느냐 새 생명을 준비하느냐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왕이 되면 피라미드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후에 묻힐 무덤이 피라미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취하여 적어도 만 3일 정도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일간 준비 기간을 준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거할 3일간의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무엇을 준비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양을 고를 때 흠이 없는 양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을 때까지 본인의 집에서 3일간 함께 있는 양에게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흠없이 자란 양을 골라야 했고, 흠없는 양으로 3일간 본인의 집에서 함께 해야 했고, 양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도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3일간 흠없는 어린 양으로 간직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부조와 선지자 27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그러면서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해드리는 6가지는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으로 3일간 어린 양을 흠없이 보관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6가지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가족과 자신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 중에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기를 게을리했거나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네 번째, 그들이 필요되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믿었을지라도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다. 여섯 번째,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는 양을 유지하는 일에 3일간 그들의 모든 사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 그대로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을 3일간 흠없이 보존하도록 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을 3일간 흠없이 보존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린 양 자체를 흠 없이 보존하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가족들도 흠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행하여야만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79페이지에 보면 몇 번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았다.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가족들을 모았다. 장자를 팔로 끌어안았다. 여러분, 가족들을 모으는 일과 팔로 끌어안는 일, 가족들은 어린 양을 3일간 흠없이 보존하면서 그리고 어린 양을 희생시키면서 동시에 가족들을 모으고 팔로 끌어안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흠없는 어린 양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79페이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일을 보내는 동안 애굽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3일간을 보내길 하나님께서 바라셨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273페이지에 보면은 만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수확물과 양떼와 가축대의 손실을 보고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굽에 내리는 아홉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3일간 흠없는 양을 가정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시간을 갖도록 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3일간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일간 어린 양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3일간 양을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양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달 열흘에 취하여 열 나흔 날까지 만 3일간을 양을 흠없는 상태로 보존해서 그 피를 문에 발라야 살 수 있다. 3일간이 힘드냐? 3일간 너희들이 버티어줘야 한다. 그래야 3일간이라도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3일간 흠없이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애굽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3일이 지나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랐는지 바르지 않았는지 그대로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의 네 번째 의미는 죽음의 힘이 어린 양의 피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의 가정은 죽음의 힘이 온 가정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힘이 어린 양의 피 앞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또 57절 58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입니다. 넘어가는 것의 네 가지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심판자를 은혜를 베푸는 자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선긋기가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 자체가 흠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3일간 어린 양을 흠없이 보존한다는 것과 3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없이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줍니다. 네 번째, 죽음의 힘이 어린 양의 피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잘 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넘어가는 것에 관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잘 넘기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린 양을 흠없이 보존하고 우리 모두도 흠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서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버텨내야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외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 척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